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네, 구약성경 562페이지.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 문제 많고 슬픔 많은, 아픔 많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로, 그런 축복으로 다시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 우리의 고난을 의의 고난으로 만드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에게 주어진, 내가 생각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볼품없는 이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엘리야의 삶이, 엘리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진정 오늘날 이 시대에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찾고 필요로 하고 기뻐하는 소금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통계에 의하면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 중에서 39.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에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외로운 것, 가장 심각한 것이 외로움과 고독감이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 비접촉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강요되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도 상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감기에 잘 걸리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또 마음이 그렇게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특히 술이 많은 것이 이 우울증과 깊이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019년 12월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얼마 안 지났지만은 2020년 1월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했습니다. 그것을 발표했는데 기독 청년 중에서 69%가 우리는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69%가 난 지금 너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청년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제가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 시대의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기성세대들의 문제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정한 행복과 승리를, 그 영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정말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처럼 실질적인 그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격,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전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너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힘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한 공동체에서 그에게 소속감과 수용감, 그리고 안정감과 자존감을 줄 수 있다면은 그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유쾌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제대로 잘 다니면, 교회에서 제대로 은혜만 받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수용감,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항상 지금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항상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도 우리보다 더 힘들으면 힘들었지.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고 배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 혼자예요, 나 혼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도 지금 목숨이 일각에 놓였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엘리야가 단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2장이지만
하 2장이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람 나라의 왕을, 새로운 왕을 네가 세워라, 지명해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지명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악한 왕을 패하고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네 생명을 찾는 그 아합 왕을 지금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라. 내가 세우겠다. 네가 그 일을 하라. 그리고 뭡니까?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보고 그렇게 죽는다고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와 똑같은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물을 가르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뭐가 힘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서 오히려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복음의 그 참된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고 젊은 청년들이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물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앞에 이 강이 갈라지기 위해서 있었고, 이 엘리사 앞에 이 강은 갈라져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강을 통과해내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했던 그 새로운 역사를 엘리사가 이루어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향한 진입로였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우리가 소통하고 연합한다면은 우리 개인에게 닥친 그 어떤 문제도, 그리고 이 시대적인 그 어떤 어둠도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실현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 기회로 완전히 역전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어려운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 들었잖아요. 그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대답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잠잠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뒀다가 어디 쓰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해져야 된다. 금식을 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뻐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오락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논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네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스타일 내 스타일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중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안 맞다고 서로 내가 올린 네가 올린 내게 더 좋아 네게 더 뭐 네 거는 더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휘두르지 않느냐. 상대방을 때리고 있지 않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네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네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9절에는 나는 네가 부를 때에 응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부르면은 그래 내 여기 있어 이렇게 네가 기도하는 그 응답의 그 역사를 나는 이루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단이 갈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해서 새로운 응답, 새로운 승리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만약에 너희 중에 있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10절에 줄인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한다면은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없는 짐을 자꾸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지 않는 지나친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막 실망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헛되고 쓸데없는 말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연약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을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비난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마음을 무정하게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까? 왜 저렇게 힘들까? 좀 들어보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주어서 그 영혼이 만족하도록 좀 해줄 수 없겠냐. 그래야지 내가 네 기도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가 자기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배를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영적 아버지가 되었고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사명 완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응답의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엘리사는 여정을, 그 과정을 다 밟아냈습니다. 여기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1절에 길갈이 나오고 2절에 베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여리고가 나오고 그리고 6절에 요단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그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지 마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근데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지 마라는 게 그게 엘리야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엘리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그를 더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나는 개에게 줄 은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그 본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말이 필요했던 거죠.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멸시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은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자녀들이 먹다가 남기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그 말을 하였기에 네 딸이 나았다. 분명히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엘리사는 계속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그냥 단순한 여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요, 옮기다,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바퀴를 나타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은 마지막 그 42번째 진을 쳤던 그 마지막 진의 장소입니다. 이 길갈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수치와 모든 고통이 이제는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요단에서 마른 땅을 건너온 그 강에서 12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들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시대적인 어둠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발휘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다짐을 마음의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갔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내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힘이 있어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향기 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의 장소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사단과 적전을 벌이면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구렁과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서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그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순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은혜, 나를 위로하신 은혜, 나를 죽음에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승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마지막 이 요단이 뭡니까? 강을 건너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뜻은 강을 건넌 자입니다. 강을 건넌 자. 이 강을 건넌 자, 이 히브리인,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세상과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강을 가르고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그 강을 건넜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강을 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응답의 장소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제 이 엘리사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참, 우리가요, 이 교회가 이 제자를 삼을 때에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을 삼았는데 이 디모데가 뭡니까? 나의 참 아들이라 그랬고, 그들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던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간절히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려준 그 엘리야의 그 옷을 들고 막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이루어 주셨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강이 막 물이 막 요동을 치면서 쫙 길이 나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너희들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질의 사람이다. 똑같은 성질의 사람이다. 우리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그리고 죽음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강을 건넌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듯이
오늘날 방황하는, 아파하는, 슬퍼하는,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걸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 그건 뭐냐?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 자신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성도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아름답다. 내가 아름답고 나의 가족이 아름답고 교우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시대가 아름답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윗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윗의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나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16편 1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16편 한번 펼쳐볼까요? 16편 1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1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분을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냐?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원수가 사방에 자기를 우겨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나는 죽거나 살거나 망하거나 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거는 뭡니까? 이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영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고 괴롭고 슬픔 당하고 정말 힘들어서 부서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강씨 어느 집에 태어났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나의 기업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이쁘든지 좀 덜 이쁘든지 균형이 있든지 좀 균형이 깨졌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인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죠. 이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그 삶을, 그 시간을, 그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깊이 연합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나쁘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선용될 것이고, 또 이거는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또 역전될 것이고,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깊이 하나님 앞에 1대1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달될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느낌이 내 영혼 속에 전달될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전염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바로 그 축복 속에서 엘리야를 따라갔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갑절의 그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마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한 고난일 것입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 육신의 목숨과 바꿀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절절한지요. 얼마나 절절한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만큼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이 청년들의 아픈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쓰셨지요.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예수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성장했어요. 분노. 하나님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리고는 이 젊은 청년은 얼마나 뭔가 막 모험심이 강하고 뭔가 강렬한 흥분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이 청년은 군대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도 아주 그 폭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심심해, 짜증나, 탈영해버리는 거예요. 탈영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아무 차나 타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고 또 병사가 하면 어디 가서 또 다른 차를 또 훔쳐 타고 또 막 달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켰어요.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몇 년 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군대로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청년인데 그 군대 가서도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뭐 옆에서 막 죽어가고 이래도 자기는 눈도 깜짝 안 해. 막 그래서 낙하산 부대 있잖아요. 특수부대 뭐 그건가요? 그런 데 가가지고 쫙 하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집에 왔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짜릿하고 신나는 게 많은데 여기 고리타분하게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 찬송하고 뭐 이러는 기도하고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랬고 뭐 자기도 뭐 찬송 부르는데 그냥 끄적끄적 하면서 이제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옆에 할아버지는 뭔가 막 간절히 막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자기 뒤에 옆에 자기한테 그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할 거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늦을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요? 뭐? 그랬는데 반드시 너는 늦었다고 고백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헛소리 듣고 있나? 정신 차려야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 영혼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정말 내가 내 심장이 요동칠 만큼 격렬하게 추구했던 어떤 그 흥분, 희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마지막 결신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 할 때 이 청년이 또박또박 걸어갔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이 손자, 이 멀린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내가 이제 죽는 한이 있어도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이 할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면서 늘 뽀꼼뽀꼼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올 때는 뭐 탁 틀고 이제 표시 안 나면 이렇게 했지만 언제나 담배 골초였던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뉘우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은 막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담배를 더 피우게 되는 거예요. 더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면서 이 할아버지는 완전히 담배 골초가 되어졌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내 손자가 정말 변화될 수 있다면은 내가 이제는 죽는 한이 있어도 담배를 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손자가 앞에 나가서 헌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뭐 해야 돼요? 죽어도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기절할 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손자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요. 그날 저녁부터 집에 가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성경이 다 자기한테 들어오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천사들이 활동하고 신난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고 또 군대가 좋아가지고 또 군목이 되시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책을 저술해서 감동을 끼치고 그 손자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고난에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고난이 있고 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죄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선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죄의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선의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김하중 그 장로님 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한참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세요. 그 어머니가 평생을 이 아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교회 나오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냐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이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의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럼 죄의 고난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그리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썩내고 막 미워하고 언제 바뀌어? 언제 바뀌어? 자식뿐이겠습니까? 남편이 안 바뀐다고 언제 바뀌어? 왜 그 모양이야? 그러고 막 그러고 막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자아를 죽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의의 고난을 당하는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 그 윤치영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그 간증할 때 감옥에서 그 사람들 전도했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교도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이 교도소에 뿐만 아니라 이 호주에 얼마나 많은 교도소가 있을 건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죄수가 있을 텐데 목사가 있겠냐? 나 하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바로 지금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은, 내 자식은, 그죠? 내 부모는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지요. 똑같은 기적인 거예요. 그 감옥 속에 그 목사님을 만난 그 죄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 그 필연의 기적이나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고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평생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는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라는 거예요. 원방불평하지 말고 언제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고 나를 위로하신 은혜 감사하고 나를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강을 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내 영혼을 내 육체와 삶을 공격하는 이 어둠을 이겨내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를 가지고 이거를 내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 예수의 의로 우리는 담대하게 무너져라, 사라져라, 뚫어져라,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내 필요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어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세상의 그 힘듦,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은혜, 나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신 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의 부족과 연약함을, 내 교우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내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진정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의 손가락질, 내 삶 속의 다툼, 내 삶 속의 분노, 미움, 이걸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아버지, 온전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엘리야의 역사가, 엘리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